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도 아주 크게 그러고 불렀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이러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도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려고 어쩌면 아마 교회 다니는 신자보다 더 난리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때 고등학교 때부터 한 23살, 4살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그때 성탄절만 되면은 아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쁘게 보내려고 막 기쁘게 보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신자들에게는 성탄절은 타락의 밤이 됩니다. 기쁘게 타락을 하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려고 모임을 갖고 파티를 만들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사실은 떱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쁨을 부추기는 것도 큰 대형 백화점들이죠. 세상의 것들이죠. 신자는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자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쁘게 하려고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쁨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기쁨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와 있어서 기쁨 자체가 와 계시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나 같은 인생에게 사실은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게 많거든요. 사람은 죄인인 사람들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짐승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보면 그러죠. 사람은 둘이다. 하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존귀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짐승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안에 와 계시다니?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기뻐져요. 어떻게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실까?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라고 하는 거는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왔어요. 짐승의 먹이.
짐승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먹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성탄절이니까 기쁘게 보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쁘게 보내야지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어떻게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것도 기쁨 자체인 성령님이 와 계시어서 나에게 기쁨을 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차이는, 불신자와 신자와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의도적으로 기쁘게 보내려고 한 사람은 25일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허탈해요. 허전해요.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속이 더 쓰려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요. 그런데 야, 정말 신기하네, 기쁘네, 즐거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기한 생각에 기쁘고 즐거움이 살아나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다.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의 메시아로 그분이 오셔요. 그러면은 초림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가 올 때가 됐어, 올 때가 됐어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로 오신다고 하셔서 그 당시에 시집을 안 가고 메시아를 잉태하려고 기다렸던 처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았다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만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만났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보여줬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까? 초림의 메시아를 만났을까? 이걸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어떠한 성도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거를 깨닫는 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성도들, 이렇게 있어요. 오늘날 과학계에서 석학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전을 하고 전쟁 무기가 발전을 하면은 불과 2040년도가 되면, 2040년대가 되면은 그냥 지구는 폭발을 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정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2023년도부터 2040년대라면요. 17년, 18년 후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겠다. 장로님 살아계실 때 재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주의 은혜가 오늘 입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초림의 메시아 예수를 만났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약 성경에 맨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목동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BC 700년대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294면에 있네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5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레갑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목동들은 누구냐면 유다 족속 중에서도 레갑의 아들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초림의 메시아를 아주 사모하며 기다리며 대대로 몇 년을 기다렸어요? 대대로 700년을 기다린 거예요. 700년. 그러면 그 레갑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에레미야 35장을 가봅니다. 에레미야 35장. 이렇게 살았기에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선조 조상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집도 짓지 마. 집이 없이 살아야 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마. 농사도 짓지 마. 그리고 유목민으로 살아. 양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이 없이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산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산다. 세상은 그냥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다.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죠? 나그네 길을 가는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까? 가능하면은 가볍게 가야 돼. 내가 저기 목적지가 여기서 용인까지 가는 나그네야. 한 100km 걸어가야 돼.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겠습니까? 무거운 짐이라면 가능하면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인 사람들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도 짓지 않고 살았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이렇게 대대로 7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들. 에휴 저것들 양이나 쳐다먹고 살지 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나그네야. 그래서 세상에 뿌리를 두려고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다 헛되네. 티끌 하나 못 가지고 가. 그러한 미련한 인생을, 그러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세상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런데요, 참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나라는 멸망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한 명도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았어요. 왜? 저것들 천한 것들 데려다가 뭐해? 안 데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왕족을, 귀족을, 기술자들을, 장인, 아주 탁월하다, 저거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해 보였지만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아서 끊임없이 계속 양을 치면서 아주 자유롭게 아주 행복하게. 할렐루야. 어떠한 인생을 선택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정말 기뻤겠죠. 대대로 7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목동 짓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분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분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초림의 예수를 만났어요. 도대체 재림의 주님을 누가 영접할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 다시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에 2장 자체가 다 초림의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붙잡고 말라기 3장을 가보세요.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예요.
500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메시아가 주께서 성전에 오신다 예언을 해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느냐? 누가복음 2장을 가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기 전에는 나 반드시 봐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 이런 시므온이 보았어요. 또 한 분 계십니다. 36절 보세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 84세.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아마 20살 정도 결혼했다면은 27년. 아마 한 47년은 그냥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어. 성전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어. 그러고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왜? 말씀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나 세상이 좋아. 무슨 얘기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어야 그 재물과 권세가 축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재물과 권세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뿌리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그럽니다. 성도는 하늘에 앉아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죠. 그런데 우리 하늘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성도는 천국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재림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2040년 되면은 재림의 주님이 오신대. 그럼 뭐 열심히 일할 것도 없건데 뭐 적당히 먹고 살지 뭐. 그런데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래 보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저 재물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돈 있는 사람한테 매이고 그저 권세 있는 사람한테 매이고 아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자유롭게 삽니다. 이러한 은혜. 참으로 그 목동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봤을지 몰라도 막상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 하느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산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그동안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왔나 하는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초림의 메시아 예수는 예언한 말씀대로 아주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많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 말씀 그대로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없는 현실인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세요. 말씀대로 하려고. 나사렛에 살았거든요. 원래 우리 알죠? 전부 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될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자들도 다 주관하고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는 대로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처녀에게 날 거다. 동정녀 처녀에게 났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 전능자로 오셨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했죠.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죠. 이사야서 42장 7절 어제 지난주에 봤죠.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그대로 다 했죠. 전부 다 말씀대로요. 이사야서 52장 53장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자기들 좋은 이야기는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 좋은 이야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다고 한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누가 전한 복음을 믿었느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나 복받을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고난 안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 나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고난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나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고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고난을 먼저 통과하고 넘어가야. 고난을 통과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 싫어. 믿어봐야 헛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은 다 버려야 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함께 죽었대.
내 생각 다 죽었대. 내 욕심 죽었대. 내 탐심 죽었대.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대. 이거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마음이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믿으나 마나래.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 이게 마음이 고통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은 안 세워집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문제 해결받고 나면은 나 몰라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러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먼저 심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건 난 버려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사실은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네. 제가 금요 철회 때도 봤습니다. 목요일날 기도회에 할 때도 말씀을 봤습니다. 사람의 말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귀신이 말하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둘을 얘기합니다.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의 얘기는 귀신이 안에서 말하게 해서 말하는 거다. 제발 부탁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평일날도 나오시고 매일매일 나오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선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서 말하게 해서 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저거 외식하는 쟁이야 가짜야 진짜야.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바꿨어요. 아주 고민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 잠깐인 걸. 이거 뭐 죽을 때 헛되다 하고 죽는데 헛된 인생 되면 안 되지. 죽을 때 만족해 하고 천국을 가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라고 하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달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달라고 하는데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죽지, 못 따라갑니다. 네가 날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믿으십니까? 망할 것 같은데 따라가 보면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기적같이 흥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체험을 몇 번씩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으리라.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결국은 잘된 것,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택해가는 것. 믿음은 고난을 택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현실에서도 고난을 택해가는 겁니다. 고난을 택해가지 않으면서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크게 모아서 재벌에 회장되는 사람들이 있고 큰 권세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믿고 축복받았다고. 정말 그분 축복받아서 큰 권세자가 됐네. 정말 그분 축복받아서 재벌 회장이 됐네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비리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거에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옥을 가든지 자살을 하든지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일하고 할렐루야.
이것만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하고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택하여 갈 때에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할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택하여 가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택하여 갈 때. 내가 고난을 택하여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써야겠다 하면은 다윗같이 왕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요셉처럼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택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한다 하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거야. 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못 되는 거 거기에 나를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뭐 재림이 정말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분들은 뭐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과학자들, 석학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이 되고 지금처럼 전쟁 무기가 발달이 되면은 2040년대에 가면은 지구는 폭발할 것 같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새 뭐 저희 어머니도 92세시니까 장로님도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재림 내가 올 때 이렇게 온다 하고 보여준 말씀이 뭐 수없이 봤는데 또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가봅니다. 27절부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고 우리가 이 모습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6장 27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 왕권을 가지고 가서 심판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들림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들림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거죠. 계시록 20장. 자, 17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 모습이 그대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합니다. 이 모습 요대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영접하려면은 신부인 우리도 요 모습 요대로 되어야만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 예수님은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영광의 몸도 입고 있어요. 이게 나타나지지 않는 거죠. 그저 육의 몸이 있는데 영광의 몸, 영의 몸, 이걸 영광의 몸이라고도 하고 영의 몸이라고도 해요. 그 예수님은 성령 잉태에 있기 때문에 100%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으시면서 영의 몸을 동시에 입고 계신데 평상시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다시 오는 모습, 영광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확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언제 변화가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매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얼굴은 해같이 막 마지막 때는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하는 몸으로 강림하세요. 공중의 강림. 그러면은 나팔 소리를 막 부를 때에 호련히 몸이 육의 몸인데 들림 받으면서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호련히 이렇게 같이 일하고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소리 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은 없어. 쟤는 있네. 그분은 안 계시네. 올라간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올라간 사람은 유황 불못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입고 있어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입어라. 그런데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입는 것, 영광의 몸을 입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수없이 읽었는데 또 읽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이게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15장.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가지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나도 모르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되게 해달라, 저거 잘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해봐야 욕심 때문에 영이 죽어요. 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를 깨닫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42절부터 읽습니다.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심는 게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었는데 나 믿어 해봐야 순종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죽은 믿음이야. 네 무슨 믿음이 있어. 순종해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듣습니다. 말씀을 뜻으로 듣습니다. 누구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아직 내 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순종할 때 성령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됐을 때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멸해버리고, 아멘.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나를 강한 것으로 살리고, 나를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나니 육의 몸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영의 몸이 입혀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영의 몸이 입혀지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안 보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안 보이는데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깊은 기도라는 거는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그저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영의 몸이 입혀져요. 그럼 나는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입혀진 본인들은 느끼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나팔 불고 예수님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하는 이러한 그 광채의 몸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기에서 영의 몸이 입혀진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들림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호련히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은 그때에 신부인 성도, 영의 몸이 이루어진 사람은 호련히 변형이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살면은요, 이렇게 살면 시편 94편 92편 1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사는 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림의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 건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성도들이 세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그죠?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먹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먹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 믿음 생활에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마지막 날 그날, 예를 들어가지고 2040년도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호련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야 하는 순간에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 봤죠? 목동, 시므온, 안나.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정말 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0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